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은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북경과 연운항과 또 영흥도와 우리 동두천과 지교회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이면수 선교사님 모셔서 10시 반에 예배 시작하기로 다음 주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일찍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점심시간에 잠깐 간단하게 식사 가까운 데서 하시고 그리고 오후 6시까지 북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시기로 말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능하면 하루 종일 은혜 받으시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봉투에 탈북민 지교회 봉투가 나갔는데요. 이미 헌금하신 분은 부담 갖지 마시고요. 탈북민 지교회 세우는데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다못해 10,000원이라도 넣으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10,000원이라도 그 북한을 위해서 탈북민을 위해서 TCK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곳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면수 선교사님의 책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축복의 포장된 것이 고난이라는 포장으로 해서 축복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속에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어려움 당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업자의 축복해 달라고 하는 가운데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면 하나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쭉 보고 있는데 왕들이 평안한 가운데 큰 적들이 찾아와요. 전쟁을 걸어오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전쟁 노획물을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하게 되는 그 위기가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살롬 살롬 이렇게 인사했대요.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사업을 해서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래요. 많이 진척이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저놈은 죽을 놈이야 죽을 놈이야 죽을 놈이야 계속. 그래서 내가 이 간암으로 죽게 되는구나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목사님 지나가다가 살롬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살롬 했는데 이분은 살롬으로 들은 거예요.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놀라가 아니 모두가 나보고 죽을 놈 한데 목사님은 살롬 했다고. 이러니까 바로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예배마다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마치고는 얼른 가버려. 석 달 안에 죽는다 했는데 석 달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가 왜 교회를 나오게 된지 아냐고 하면서 모두 나보고 죽을 놈이라 하는데 목사님은 살 놈이라 했다고. 그렇게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살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TV를 제가 이렇게 주일 저녁에 채널을 여기저기 틀어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티사스를 입고 설교를 막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남방을 안에 입고 넥타이 안 매고 양복 하나 걸치고 이렇게 설교하신 분도 계시고, 부산에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은 항상 넥타이를 안 매고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 유명한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식사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고신측이고 고신은 율법측만 한데 어떻게 넥타이를 안 매고 설교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장례식 예배도 청바지 입고 해요. 저도 청바지 입고 장례식 예배도 인도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자기는 청바지 입고 한대요. 아니 천국으로 이사 간 건데 왜 슬퍼 탄식해야 되냐고. 즐거운 축제인데.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정성껏 잘 차려 입는 게 좋습니다. 저는 토요일날마다 어떤 바쁘도 모욕을 꼭 해요. 메리아스 다 갈아입고 구두도 다 토요일 전에 다 닦아놓고 뭐든지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대통령 만나러 가든 왕을 만나러 가는 것 같은 최고의 존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입는 것 같은 단정함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옛날에는 옷을 딱 입은 거 보면 그 사람 신분이 나와요. 저 사람은 귀족이네, 저 사람은 노예네, 다 나온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그리스도. 4월 17일자 한국경제신문 한경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송정훈이라고 하는 비보이 출신 가수인데요. 그 비보이 출신 그 막 춤을 추고 랩을 하고 하는 춤을 추는 아이 아니겠어요? 이 송정훈이라는 사람이 비보이 출신을 군에 갔다 와서 미국 유타주에 누나가 산대요. 그 유타주는 몰몬교가 완전 잡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한 6개월 정도 다녀오려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길거리마다 패스트푸드 차에서 이제 뭐 토스트 팔고 이런 차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 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줄 서서 사람들 먹는 걸 보면서 노량진에서 고시촌 그 공무원 시험 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열심히 시험 보다 배가 고프니까 마트 이제 편의점 와서 컵밥을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하는 걸 생각해내 가지고 컵밥이라 K컵밥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했는데 사람들 미국에서 줄 서서 이 매장에 줄을 서서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처음에 패스트푸드 그 차량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지금 뭐 24개 매장인데 미국 전역에 이걸 깔아야 되겠다. 작년 매출이 1200여였대요. 그래서 그냥 그 잠깐 다니러 갔다가 사람들이 트럭 앞에서 뭐 사 먹는 걸 보면서 머리에 스쳐갔는데 노량진에서 그 컵밥 먹는 거 생각했는데 기업가로 변신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언약 잡고 복음 위에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경제문을 크게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차를 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중직자분들 너무 힘써주셔서 감사한데 송도교회에 계신 김관식 장로님이 아는 그 딜러를 소개해서 이분이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신앙생활 해봤냐 교회 다니냐 하니까 예전에 뭐 어머니가 좀 다니셨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우연히 뭐 잠깐 이래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람 왕, 유다의 5번째 왕이죠. 여호람 왕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여호람 왕입니다.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높으심이란 뜻입니다. 높으심, 위대하심, 강하심, 높으심.
남조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고, 두 번째가 아비야였고, 셋째가 아사였고, 네 번째가 여호사밧이었고, 오늘 다섯 번째 여호람인데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기뻐하시는데요. 잠언 4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를 높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요셉이가 감옥에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인상이 굳어지는 거 보고 꿈에서 그랬었어요. 당신은 3일 후에 바로 생일날 전직을 회복합니다. 떡 굽는 자, 당신은 3일 후에 죽습니다.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술객들 박수 다 불러 꿈 해석해봐. 못해요. 그때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의 꿈 해석해 준 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왕이요, 2년 전에 제가 왕에게 허물을 사서 저 시위대장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종이 하나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꿈 해석했으면 당장 불러와라 그러죠. 요셉이 급히 감옥에서 내서 옷을 갈아입히고 수염을 깎고 바로 왕을 딱 세웠거든요. 너는 꿈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잘 알아맞힌다면서 했을 때, 제 꿈 전문가 아닙니까? 꿈 해몽 전문가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꿈을 꾸고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뭐 아무도 못해요. 술객 박수를 다 죽이라.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의 환상 중에 다 보여주시는 거 있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인데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현상은 이러하니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있죠. 이 여호람 왕의 재위 기간은 BC 853년으로 841년간 8년 동안 왕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이 여호람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많았어요. 그 남조 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 오실 때가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비교적 선한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람은 가장 악한 남조 유다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타락한 왕들의 길로 행했단 말이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 이세벨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요람의 아내의 이름은 아달랴라는 사람인데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늘 푸닥거리하면서 구다하면서 바알 신에게 막 그 귀신 섬기는 것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송도 우리 지교회 있잖아요. 송도 교회에서 전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 다른 서울로 이사를 가고 지금 안 계시는데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파트 문에 있잖아요. 문 여는데 거기에 보니까 딱 써놨어요. 글씨를 뭐라고 써놨냐니까 여자 말 들으면 아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긴다 이래서 놨어요. 그래서 전 속으로 아담이 여자 말 들어 하와 말 들어가지고 쫓겨나왔는데
어떤 회사에서 마누라 말 얘기 안 듣는 사람 나와봐. 그러니까 마누라 말 듣는 사람 이쪽에 있고 안 듣는 사람 저쪽으로 가라. 전부 저쪽으로 한 사람이 딱 이쪽에 서 있더래요. 너는 왜 마누라 말 안 들어? 하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집사람이 사람 많은 데 있지 말라 그랬다고. 이 여호람이 그의 부인 얘기 듣고 망해버렸어요. 자,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힘이 있게 됐어요. 그의 모든 아우들, 6명의 아우들, 그 6명의 아우들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2절에 6명의 아우들 이름이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의 아우들을 지방 도시, 여호사밧이 아우들을 지방 도시를 줘가지고 다 은금을 줘서 살게 했는데, 13절에 보면요, 13절에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자신보다 훨씬 더 착해요, 동생들이. 이 여호람 왕은 그 부인의 영향으로 막 귀신 섬기, 우상 숭배하고 막 했겠죠. 그런데 동생들은 하나님 섬기니까 그거 안 하는 거죠. 착한데 다 죽였어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동생을 쳐 죽였대요,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파괴할 때, 죽일 때 그 영이 얼마나 악한 영이 잡히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여호와를 버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 여호람 왕이요, 하나님 버렸어요. 주변 나라들의 배신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지배하던 나라들이 전부 독립을 하고 배신하고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이 에돔은 아사의 에서의 후손으로서 세일산 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무엘하 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다윗 때에 정복해서 굴복한 나라거든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였더라. 다윗 때에 에돔을 정복해서 그 에돔 사람들이 계속 유다를 섬겼는데,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지배받던 나라가 독립을 하고 오히려 강해지면서 쳐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와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들이 오히려 쳐들어오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역대하 17장 11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해마다 이렇게 섬기던 나라들이 오히려 원수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여호람 왕의 가족들이 다 탈취당해 버린 거죠. 아내들도 다 수탈해 가버리고요.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하나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엘리야, 북이스라엘에 활동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글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남조 유다 여호람 왕에게 글을 보냈다. 사람을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너희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선한 정치를 본받지 않고 너희의 조부 할아버지 된 아사 왕의 선악을 본받지 않고 어찌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타락을 네가 행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버리셨어요. 이 여호사밧이 여호람이 여호와를 버렸는데,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니까 하나님도 여호람을 버리게 되거든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와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역대하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너희가 나를 버리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러니까 원수들의 손에 장악돼 버린 게 있죠. 자,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버린대요. 하나님께 버린다는 게 비참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울 왕에게 악령이 역사하더라. 악신에게 잡혀버린 게 있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고 속국으로 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람이 세력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버리더라. 망하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아끼는 자 없이 죽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죽음.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요람을 치시는데요,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이 치는데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재앙 내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15절에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창자의 중병 되는데 뭐 요즘 말로 하면 대장암 이런 거겠죠. 자, 그의 대적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요람의 대적들이 일어나는데요.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이 다윗 집안의 명가 아닙니까? 아주 명가, 명문 집안인데 이 여호람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여호람이 죽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18절로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아니하였더라. 2년 동안은 병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는 가정이 2년이었어요. 그럼 6년 동안 그가 제대로 왕위에 있었던 거죠. 32살의 왕이 돼서 8년 동안 6년 동안 다스리고 2년 동안 병투병하다가 40살에 죽는데 그 짧은 집권을 선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동생들 다 죽이고 백성의 두령들 죽이고 우상 숭배하고 집안 다 망해버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그 무당 전도하러 가서 무당집에 가서 보니까요, 암개가 애완견인데 강아지를 뭐 여러 마리 낳았는데 제가 보니 그 강아지가 불쌍한 거예요. 늘 뭐 연불 틀어놓고 말이죠, 굿하는 소리 들으면서.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사왔어요, 제가 예전에요. 그 강아지 조그만 게 하얀 게 막 폴폴 기어다니니 얼마나 이쁜지 갖다 줬더니 집사람이 이제 집사람 개를 싫어하는데 정이 들었어요. 그 새끼를 또 낳았어요. 새끼 낳으면서 한 마리 주고 한 마리 키워서 엄마하고 딸이 이제 개 2마리가 있었는데 작은 애가 먼저 죽고 이제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는데요. 집사람이 그 죽고 나서 너무 우는 거예요. 그 병 들었을 때 80만 원 들어서 제가 수술해 줬다고. 집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 죽어도 아까워서 울고 안타까워 하는데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아낀 자 없어요. 잘 뒤졌네 이런 거예요. 그 참 잘 죽었구나. 잘 죽었구나. 아끼는 자 없이. 하나님 버리니까 이런 비참한 왕이 되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생각했는데 여호사밧이 우상도 제거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운동 사람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쟁하는데 성가들 앞장세워 찬양하게 뭔가 좀 다르고 잘하는 것 같았는데
왕이면, 남조 유다의 왕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실태를 다 알잖아요.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여요. 바알 신, 아세라 신전 세워놓고 온갖 푸닥거리 하면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던져 넣으면서 복달라고 하는 완전 귀신 들린 이세벨과 그 아합의 딸을 멸류로 데려왔다. 집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과연 여호사밧이 영의 세계 영적인 비밀을 알았냐? 몰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알면 데려올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자녀를 무당 자녀하고 결혼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집안 망하게 하는 거지. 결혼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저 집에 부자야, 돈 많대. 그럼 뭐 귀신성이면 어때? 제사 지내면 어때? 아이고, 죽는 거예요, 그게. 절대 불신자 그 집안 내력이 흑암 잡혔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록 가난해도 언약이 확실하고 복음이 확실한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게 기도하기를 또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왕의 딸인데 데려왔는데 완전히 뭐 보고 자란 것이 이세벨이니까요. 그대로 해버리는데 집안 완전히 말아먹고 망해버린 거 있죠. 결혼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람이 하나님을 버리더라. 망하기로 작정한 거죠. 여러분, 그래도 갈등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야지요. 뭐 교회 오늘 따분하고 하나님 떠나고 예배 안 되어 보세요. 하나님 찾는 것도 없어. 잊어버려요. 병들어도 병든 줄 몰라요.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더 하나님께 나가야죠. 더 보좌 앞에 나가야죠. 더 엎드려야죠. 이 요람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려. 하나님 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원수들이 자각돼 버리겠죠. 아끼는 자 없이 창자가 다 빠져나오면서 죽더라. 아끼는 자 없더라. 모두가 잘 죽었네, 잘 죽었네, 잘 죽었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고 우리 또 주변의 가족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아끼는 자, 아낌 받는 자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